여러분 2025년 한 해 잘 사셨습니까? 은혜 중에 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사셨다고 이렇게 고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에게 던져봅니다. 나는 정말 잘 살았나? 아,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잘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기에는 조금 너무 부족한 모습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더 부지런했으면,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그런 일들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들 고백 속에 잘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뭐 후회함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후회가 또 우리에겐 남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하면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또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그 생명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또 오늘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후회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못했는데 어쩌지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사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잘 사셨습니다. 네, 잘 사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올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지 말고 나에게 좀 던져지는 질문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질문 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 PPT 띄워주시면 우리 질문 세 가지 먼저 질문을 나에게 한번 해보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았니?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또 이제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첫 번째 시작. 말씀대로 살았니? 두 번째, 헌신하며 살았니? 세 번째, 충성하며 살았니?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 삶의 1년을 한번 이 질문 속에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역대하 35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어졌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은 그런 나이에 왕이 되어졌으니 사실은 왕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그 왕족이기 때문에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어져.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히스기야 왕. 다윗의 길을 따라서 행했던 왕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고 충성되어졌고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상들 다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제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가 왕이 되어지고 나서 55년을 이스라엘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아버지가 해놓았던 모든 종교 개혁을 이 아들이 다 깨부수는 거예요. 우상을 치워놨더니 다시 우상을 세워놓고, 심지어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세워놨던 모든 그 이제 종교 개혁의 틀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도 몇 년? 1, 2년이 아니라 55년. 여러분 55년이면 여러분
30년 한 세대라고 하면 두 세대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거의 이제 므낫세가 했던 그 타락, 우상숭배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 따라하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요시아의 아버지였던,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 왕이 되어지는데, 이 아몬도 역시 므낫세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총 57년, 아몬이 2년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57년을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요시야가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왕이 되어졌을 때 나이도 어리지요. 나라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우상숭배의 자리에 다 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백성들 사이에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것은 요시야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악행을 따라하지 않고 증조 할아버지인, 제가 아까 히스기야 할아버지였는데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8살에 왕이 된 요시야가 16살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그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20살이 되어졌을 때 요시야는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16살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20살이 되어질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우리 백성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다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수리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다시 성전을 수리하게 돼요. 근데 성전을 수리할 때 귀한 책이 하나 나왔어요. 율법책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깨닫게 되어져요. 무엇을?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가를 이 율법책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다 읽혀줍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을 청산하고 무엇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절정은 바로 오늘 나오는 35장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유월절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아린 양의 피를 뿌렸을 때에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날이고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은 다른 절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유월절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이제 유월절이 드려지지만 그러나 제 날짜에 드려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시야가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날을 정하게 되어지는데 그 한 날이 뭐냐면 첫째 달 14째 날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지금 달력 태양 여름은 3월과 4월쯤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아비벌 정한 때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비벌 정할 때에. 그 정한 때가 언제냐면 14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정확하게 그 날짜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 일주일 동안에 또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이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과정 속에서
이 요시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그러니까 임의대로 어떤 것을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온전한 유월절이 드려졌을 때 다윗의 때와 솔로몬의 때 그때의 글들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으며, 그리고 13절에도 규례대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규례대로. 즉 요시아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시아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칭찬하실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셨으면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도 누구 좋아해요? 자기 말 잘 들어주고 잘 따르는 사람 좋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맨날 내가 말할 때마다 반박하고 반대하고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잖아요. 안 그러신가? 네.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난 다 사랑해. 예. 사실 그래요. 되게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이제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 말대로 좀 함께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라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태워 드리는 그 향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뭐가 좋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그리고 그의 뼈를 가지고 만든 하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는데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에 순종해서 살았으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너무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필 그 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따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어요. 그게 뭐예요? 죄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원죄란 말이에요. 죄예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어지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생기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에 달려있는 문제죠. 생명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그럼 뭐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어버리면 우리의 기준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기준이 되어지고 내 신념이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찾아서 가져오는 책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펴서 읽고 묵상해야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성경 참 열심히 읽었다라고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혹시라도 2025년도에 그렇게 혹시라도 내가 좀 미흡했다면 새로운 2026년도에는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니?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았나? 말씀대로 살았니? 응철아, 말씀대로 살았니? 네. 두 번째 우리의 질문은 헌신하며 살았니? 입니다. 헌신하며 살았니? 여러분, 요시야는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해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재물이 필요합니다. 왜요? 예루살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재물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물은 어떤 재물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어떤 재물이어야 됩니까? 흠이 없는 재물이에요. 그리고 아무거나 드릴 수 없어요. 흠이 없는,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소, 양, 염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이렇게 드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 예루살렘을 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염소를 끌고 온단 말이죠. 염소를 끌고 오는데 그러면 오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염소가 돌부리에 걸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가져올 때는 흠이 없는 재물이었는데 가져오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흠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을 드려야 돼요? 못 드려야 돼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유월절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어려움이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보면 7절, 우리 다시 한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아멘.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월절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창고를 여는 거예요. 근데 그 열어서 주는 게 뭐예요? 어린 양과 어린 염소가 몇 마리? 3만 마리, 숫소가 3천 마리입니다. 여러분, 적어요, 많아요? 왕이니까 이 정도 해야지 당연히. 여러분,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3만 마리의 어린 양과 염소 그리고 숫소 3천 마리, 이거 내어주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돈 내놓는 게 쉬워요?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돈 내놓는 게 쉬워요? 예? 부자가 더 쉽잖아요, 사실. 근데 현실에서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꼭 다 그런 거 아닌데, 부자들도 열심히 기부하고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많은 기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난한 중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창고를 열어서 유월절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제물을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왕의 헌신을 보고 유다 백성들, 8절에 보면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즐거이 그 희생을 드리는데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양이 2600마리, 수소가 300마리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9절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도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헌신은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치레가 아닌 거예요. 왕이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나 그래도 이만큼 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죠.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즐거이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올해 한 해 헌신하며 살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우리가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시야와 그 백성의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드렸던 그 제물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 드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지요? 너무나도 훌륭한 삶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마음과 마음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단지 지갑 안에 있는 내 돈은 드리기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돈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 좀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 주머니를 털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것,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내가 비록 없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없는 시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내 시간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나에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힘과 능력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여질 때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나는 헌신하며 살았나? 나는 올 한 해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나?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거나 아무것도 해놓은 거죠.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내가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그런 후회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언젠가는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네가 시간이 없는 중에도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합니다. 나는 헌신하며 살았나?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였어요?
마지막 질문이 나는 충성하며 살았나? 충성하며 살았나? 충성하며 살았나? 오늘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리고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준비시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은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서 손에 피를 받아서 뿌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맡겨진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아삽의 자손이 나옵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 모든 제사가 드려질 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또 15절에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그러니까 문지기들은 문 지키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일에,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일에, 레위 사람들은 레위, 자기들의 맡겨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성을 되게 거대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내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우리가 있을 때에 질서가 잡히고 그 안에 평화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도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 그럼 우리의 자리가 어디예요? 종의 자리이고 자녀의 자리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를 떠나서 나 종 싫어, 나 주인 될래 라고 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충성되어진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을 헌신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 내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내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내 역할이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곳을 떠나버리면, 그곳을 내가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 그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거기에 평화가 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가운데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질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나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충성하며 살았나? 나는 충성하며 살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한 해 동안에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들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든지 나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나에게 던지는 질문,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 질문 던지지 마세요. 나에게만 하세요. 자기 자신에게만. 나는 올 한 해 2025년 한 해 말씀대로 살았나? 나는 헌신하며 살았나? 나는 충성하며 살았나? 여러분, 남은
2025년 한 해 3일 동안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시면서 올 한 해를 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 속에서 내 스스로 한 가지 한 가지 답을 얻고, 그래서 새로운 2026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